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한 섬기셈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기울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각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 주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 부분은 2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어,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우시아를 뒤어서 요담이 왕이 되었고 요담은 대체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요담 또한 한 가지 흠이 있는데요. 산당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으로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을 접어들면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요담 시대에는 백성들의 삶에 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를 특별히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조사에서 이러한 상당을 정리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사사 시대 때 죄를 범하고 그들이 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보내셔서 징계하는 것, 이 사이클의 반복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될수록 한편 시대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분열 왕국 때에도 산당으로 말미암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간에 선한 의지를 가진 왕들이 개혁을 실행하여서 성전을 정비하고 상당을 제거하여서 이 순환의 고리를 한 번씩 끊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등장하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이단화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산당이 이어지는 그런 맥락의 소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께 정직했고 바른 길을 걸었을지라도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상당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비유하자면 잡초가 자라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오르고 그것을 우리가 제때 쳐내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지배하고 마침내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덮쳐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죄를 제어하지 못하면 금세 다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요담에서 아하스의 통치의 전환은 죄의 점령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를 잘 보여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 이후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왕들이 한 번씩 등장한다 하여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주목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을 비롯하여서 그의 앞선 왕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아하스는 이러한 부분에서 무지하였고 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 또한 100%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이 왕정사에서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을 때도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의 길에 걷지 않았던 이 아하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고 또 신앙적인 가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세상적인 가치만이 중요하고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또한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과 같이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것, 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다가 북이스라엘의 길에 따릅니다. 즉 바알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곧 인간의 합리성과 개연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편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곧 내가 중심이고 또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적인 도움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들을 감동시키고 신들의 관심을 끌어내어서 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그러할 때 내가 헌신한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거래와 흥정과 같은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3절에서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을 가장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하다고 규정하신 것이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셨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우상 숭배를 이 아하스는 다시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인 요담 때를 돌아보면 산당이 씨앗이 되었던 이 우상 숭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어느새 자녀까지 드리고 있는 이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의 전념성과 그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또 이 같은 시기에 연합하여서 공격한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족이었지만 혹독하게 공격하였습니다. 동족의 손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6절에는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왕의 아들 마세아가 죽었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바는 우상 숭배의 헛됨입니다. 그가 아무리 우상을 의지한다 하여도 그 우상이 이 모든 것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상실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이 징계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단순히 징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스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장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오히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기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와서 그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조차도 그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앗수를 통해서 이 나라조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하스 같은 그러한 기울어짐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결함과 또 거룩히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윤선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가족의 건강과 생업의 축복, 사업의 번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가정, 지훈, 민서, 현준, 주민 이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최정섭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과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우분들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를 신뢰하고 붙잡으며